신약성경 182페이지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 신약성경 182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샀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요. 우리가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매일 출퇴근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바운더리를 가진 사람들은 제한된 숫자를 만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다양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만남 가운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있을 것이고요. 또 깊은 교제를 만나는 교제를 가지는 진지한 만남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만남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번의 만남이 인생을 바꿔 놓을 수도 있거든요. 좋은 만남이 있을 수도 있고 나에게 좋지 못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만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집에는 TV가 없거든요. TV가 없는데 그 유튜브로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TV 채널 중에 그 엠넷이라는 TV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방문교사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지독스럽게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어떤 한 과목이 낙제를 막 하고 막 밑바닥을 헤매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연예인 중에 아이돌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요청을 해갖고 한번 집으로 찾아오게 하는,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이제 이 방문교사하고 만남을 가지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이제 방문교사가 되어 오는 그 선생님은 보니까 아이돌인데 영어도 잘하고 때로는 물리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이런 애들이 많더라고요. 똑똑한 애들이 많아요. 이 자기의 우상이죠, 우상이 이제 자기 집에 이제 찾아오는 겁니다. 공부는 하기 싫다 그러고 아빠하고 엄마하고 늘 싸우는데 아이돌이 그 가정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만나는데 자기 우상이죠. 그렇게 자기가 보고 싶어 했던 그 이제 연예인이 탤런트가 자기 집에 와서 그것도 선생님이 되어 주어서 가르쳐 주니까 이 완전히 이게 애가 180도 팍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기 싫어했는데 영어를 초도 하기 싫었는데 그 한 번의 만남 때문에 영어가 재밌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죠. 제가 그 프로를 보고 참 많이 느꼈습니다. 야, 어떻게 한 번 만났는데 아이가 인생이 달라지고 가치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공부에 대한 개념 태도가 달라질까? 이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가셔갖고 방문교사라는 프로그램인데 참 대단한 것 같았습니다. 만남이 중요합니다. 만남 여러분, 만남이 중요해요. 만남은 삶을 바꿔놓습니다. 생각을 바꾸고요, 습관을 바꾸고 가치관을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바꿔놓습니다. 물론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만남도 있겠고 또 계획적으로 의도해서 만나는 만남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만남들이 소중하지 아니한 만남은 하나도 없다. 다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여기 읽었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38절부터 42절 두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 38절, 또 한 사람은 39절에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달라진 이야기를 오늘 기록한 거거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한 사람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아리마대 사람이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른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몰약과 침량을 섞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법대로 장례를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준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 두 사람이 동시에 기록됐을까? 다른 데는 이렇게 기록 안 됐거든요. 38절부터 42절에 니고데모,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동시에 이 두 사람이 이곳에 함께 기록되어진 것 참 신비롭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크게 드러나는 일이 없거든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여기에밖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물론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하게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38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부자였더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부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럼 부자라고 그럼 예수님의 장례를 할 수 있는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누구라고 부자라고 다 베풀기를 좋아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 전부는 100%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시에도 부자가 많았을 것 같지만 많았겠죠. 그런데 이 부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감히 어느 누구라도 나서서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가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구했던 사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 누군가요? 대제사장이에요. 사두개인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눈을 시퍼겋게 뜨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안 되죠. 힘들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던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왜 이렇게 했을까?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38절 한번 보십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뭐라고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지금까지 유대인이 두려워서 자기가 제자 된 것을 숨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2일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이전까지는 내가 제자인 것을 숨기고 살았는데 오늘부터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라고 빌라도에게 가서 요구하는 그때부터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드러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지금까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숨겼잖아요. 숨기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기고 어떻게 보면 소심한 사람, 어떻게 보면 아주 내성적이고 혼자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겠지 이런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오늘 여기 있는 저 여러분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됨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서 장사 지낸 일이에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그 시체를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 가져가서 장례를 지내야 되는데 그럼 누가 가져갔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죠. 서기관도 알게 되고 바리새인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러한 대제사장들까지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가져갔다, 내가 가져가겠다, 내가 가져간 사람이다라고 공개적으로 확 드러나게 만든 이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쉽지 않아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언제 예수님 만났는지 기록도 없습니다. 몇 번을 만났는지 3년 내내 만났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제자다. 아무나 제자가 됩니까,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께서 제자라고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럼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예수님의 삶을 재현해내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제자잖아요. 그러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아주 신실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점점 변화되어지고 점점 삶이 달라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는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진 사람이 바로 이 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 어려운 일까지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정말 힘든 일이라도 그것을 내가 묵묵히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가? 여러분 오늘 한번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마태복음 27장 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니고데모도 유대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해요.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바리새인이잖아요. 유대인의 지도자라.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유대인의 지도자 바리새인.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밤중에 용기가 없었어요. 낮에 찾아갈 용기가 없었어요. 아무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모르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때 예수님 만난 거예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러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요한복음 19장 37절에도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성경은 우연하게 기록된 건 아니거든요. 오늘 여기 니고데모에 대해서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여기에 니고데모의 과거의 모습이에요. 그럼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잖아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인데 그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량을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고 거기다가 바르고 장례를 했던 사람이 니고데모,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났죠. 똑같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내렸다가 장례를 지낸 그 사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이 두 사람이죠. 그때는 밤에 찾아왔는데 지금은 낮에 찾아온 거죠. 오후에 찾아온 오후. 여러분, 그것도 해가 떠 있는 오후에 100리터나 들고 아주 무거운 향품을 들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리고 다 닦고 바르고 장례를 다 치르고 세마포로 다 둘러싸고 그 일을 누가 했다는 겁니까? 니고데모가 했다는 거죠. 저는 이 두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라고 제가 했어요. 예수를 만나면 삶이 변해야 됩니다.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삶의 목표와 이유가 바뀌어지고 예수를 만나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예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삶이 바뀌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누가 말을 해도 부인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몸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는 거죠. 여러분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는 몰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한 번 만났던, 두 번 만났던, 세 번 만났던, 10번을 만났던, 우리는 몇 번이나 만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눴을 것이며 예수님 만나고 충격을 받았을 것이며 예수님의 삶을 지켜보면서 야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확실하게 알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면 좋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살면 좋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더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인데,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지기 전에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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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이 하고 막 따라다녔습니다. 기적을 베푸는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 이 사람을 잡아다가 우리의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의 먹고 사는 양식은 걱정없겠다 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장소에, 복음을 전하는 그 장소에 몰려다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한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돌아섰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자기를 드러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런 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래 했다는 거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렇게 했고 니고데모도 그렇게 했고. 왜 그래요? 이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안 되잖아요. 진정으로 변화됐으니까 이렇다는 거죠. 어중간하게 안 만났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 한번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지니까 호산나 호산나 했습니다. 자신에게 조금 유리하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습니다. 근데 불리할 때는요, 아무도 안 나섰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에게 유리하니까 왕입니다 이랬는데 자기에게 불리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그런 사람이 예수님 만났습니까? 만나긴 만났죠. 그냥 한두 번은 봤죠. 그냥 멀찍이 있어. 기적에 동참하고 오병이어 기적 현장에서 보리떡 하나 주워 먹고 물고기 조금 뜯어 먹고 만났죠. 만나긴 만났죠. 진정으로 못 만났다는 거죠. 12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잡혀가시는 그때에 아무도 없잖아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12명의 제자가 장례식을 치러줬습니까? 아니잖아요.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례를 치러줬지. 아무도 장례식을 안 치러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진정으로 만났습니까? 진짜 예수님 만났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됐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 만난 사람들은 변화 안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바울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 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배가 부서지고 굶고 강도를 만나고 3번 4번 두드려 맞고 그래도 나는 예수 위에 살겠습니다. 이게 예수 만난 사람이잖아요. 가치관이 바뀌었잖아요.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야 미쳤나 할 정도였잖아요. 정신이 나가지 않았을까? 이상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할 정도로 바울은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이 달라졌어요.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목표가 달라졌어요. 7 귀신 들렸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300데나리온의 가치 이상 나가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다 쫙 부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잖아요. 300데나리온, 1년 연봉입니다. 쉽습니까, 여러분? 뭐가 가치 있는가? 가치관이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300데나리온 이상의 향품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장례를 준비할 정도로 가치가 바뀐 겁니다. 가치가. 예수 안 만나면 어떻게? 와, 이게 아까워서 어떻게 하겠나? 예수를 안 만나니까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와, 저리 아까운 거. 저거 팔아갖고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더 좋을 건데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 만나면 가치관이 안 바뀝니다.
좀 수년, 수십 년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교회 출석하고 예배를 드려도 진정으로 예수님 안 만나면 삶이 안 바뀝니다. 생각도 안 바뀝니다, 여러분. 말도 안 바뀌고요. 이게 뭐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죠.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진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내 재산 절반을 떼고 가는 사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산 절반도 내가 혹시라도 누구에게 속여 빼앗긴 거 있으면 내가 몇 배로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만난 사람의 변화잖아요. 예수 만나니까 바뀌었어요. 저는 설교서두에 연예인 하나 만나도 삶이 바뀌는데 연예인보다 예수가 시시합니까? 아니잖아요. 연예인보다 예수가 시시합니까?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다. 예수 안 만난 거죠. 못 만난 거죠. 가장 가치 있는 만남이 예수를 만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예수님을 좀 피상적으로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가정에 어려움이 없고 이 정도로 만족한다면 예수를 제대로 못 만난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예수를 만나면 자존심도 내려놓잖아요. 예수를 만났는데 자존심이 안 죽었다. 예수 안 만난 거잖아요. 예수를 만나면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어중간하게 만나니까 어중간하게 사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만나니까 적당하게 사는 겁니다. 대충 만나니까 대충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확실하게 만나시길 바랍니다. 확실하게 신앙 고백하고 180도 달라지고 그런 삶을 살아내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만났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조선시대 고종 황제 말기 때에 전남 곡성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장남이었습니다. 장손이었습니다. 유교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많은 일을 했느냐 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제 신문물을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오는 신사유람단이라는 이제 박영호를 중심으로 거기에 이제 수행원으로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함께 동행을 하고 일본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이제 전남 곡성 사람이니까 농업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일본의 대표적인 농업 학자가 누구냐면 처다라는 박사였는데 이 처다가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처다 박사에 가서 근대적인 농법이나 법률이나 우편 제도 등을 이제 배웠죠. 거기서 이제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수정이가 그 처다 박사 방에 이래 있는데 뭔가 한문으로 쫙 이렇게 쪽자가 이렇게 벽에 쫙 걸려 있는 거예요. 저게 뭘까 하고 다 읽어보는데 산상수훈인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고 막 그게 막 있는. 도대체 자기하고 뭔가 안 맞더라는 거죠. 유교적인 백그라운드에 자랐는데 이게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안 맞고 뭔가 다르다. 그래서 처다 박사에게 물었으면 저게 뭡니까? 물으니까 이제 처다 박사가 일본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수정이에게 예수를 쫙 전해준 겁니다. 쫙 예수를 막 전해주는데 이수정이가 감명을 받았어요. 거기서.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예수에 관심이 생겨졌어요. 그래서 이수정이에게 한문 성경을 전해줬어요. 그때도 한문 읽었잖아요. 한문 성경을 쫙 읽는데 성경을 통하여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1882년 12월 25일 날 성탄절 날 처음으로 일본인 기독교인들이 드리는 예배에 참석했고요. 성탄절 날 참석했고 4개월 뒤에 1883년 4월 29일 부활주일 지난 그때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최초로 일본에서 세례를 받은 개신교 신자가 이수정이라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세례를 받은 뒤에 자기가 뭘 해야 될까? 뭘 하면 좋을까 생각했더니만 이 한문으로 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자기에게 든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수정이가 한글 번역 사업에 자기가 헌신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마가복음을 1885년도에 세례받고 난 다음에 2년 만에 마가복음을 거기서 번역을 하고 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최초로 만들어진 성경책이 마가복음, 한글로 번역되어지. 그런데 1885년도 마가복음이 번역되고 난 그때에 무슨 일이 또 생겼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참 신비해요. 1885년도에 누가 미국에서 파송되어진 언더우드 선교사가 일본에 도착한 거예요. 일본에 도착했는데 일본에서 한국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만나보면 누구를 만났을까요? 이수정이를 만난 거예요. 자기가 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한국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수정이가 언더우드에게 한글을 좀 가르친 겁니다. 우리나라 말을 좀 가르친 거죠. 뭐 안 가르쳤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했겠죠. 뭐 반갑습니다. 뭐 아침은 드셨습니까? 뭐 이런 거 뭐 가르쳤겠죠. 그때 당시에는 뭐 그렇게 인사했었으니까 가르쳤어요.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으로 간다 그러니까 자기가 번역한 마가복음을 들려준 겁니다. 놀랍잖아요. 이 한 번의 만남 보십시오.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전남 곡성에 있었더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일본에 건너가서 다른 사람 안 만나고 기독교인 처다라는 박사를 만나니까 사람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 성경을 번역한 것을 언더우드 선교사 손에 편에 들려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 달라지잖아요. 누구를 만나느냐 변화되잖아요.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처다 박사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었겠어요?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글로 된 마가복음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 만나게 될 겁니다.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여러분 대충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나에게 붙여주기도 하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내 주변의 환경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사람 하나 잘 만나면 달라집니다. 옛날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람 하나 잘 돌아오면 집안이 달라진다 하잖아요. 사람 하나 잘못 들이면 집구석이 망한다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좋은 사람 돼야죠.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나면 내 진짜 좋은 사람 만났다. 저 사람을 통해서 예수 만나게 됐다. 저 사람을 통해서 인생이 달라졌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다. 이런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만나고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납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이 납니다. 이런 문구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은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인생의 방황도 끝냈잖아요. 신앙의 방황도 끝냈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좋은 교회 만났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만나면 나에게 유익하지도 못하고 소모적이고 소비적이고 에너지를 뺏기고 시간을 낭비하는 그러한 만남은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 만남 가운데 시시덕거리고 불필요한 말을 하고 에너지를 빼앗는 소리만 늘어난다면 그것은 차라리 안 만나는 것보다 못하잖아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가슴이 뛰고 만날 때마다 영적으로 충전을 받고 헤어질 때 더 아쉽고 더 만나보고 싶은 그러한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진정으로 예수 만나야죠. 그렇잖아요.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없다면, 전해주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뭘 전해줄까요? 상처를 주고 마음만 아프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들 겁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영혼이 완전히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삶의 이유와 목표가 분명해지는 말씀이 되도록 묵상을 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거잖아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꾸어 놓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간절히 찾는 마음도 없이 그냥 예배도 말씀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겠는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숨어있던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습니다. 당당하게 예수님을 장례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180도 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의 기록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해도 신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함이라. 이렇게 살았으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는데 그 중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가 장례했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 손으로 만져보고 너무너무 좋았어. 그 이후의 삶은 더 적극적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야죠.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예수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니고데처럼, 바울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삭개오처럼 주님이 살고 있습니까? 삶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까? 삶의 이유가 달라졌습니까? 삶의 목표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든 부분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예수를 못 만난 겁니다. 만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멋지고 아름다운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잘 살아내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